아멘, 아멘. 예, 명절에 시댁을 가야 될까, 친정을 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쉽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습니다. 애굽 사람처럼 살아야 될까, 아니면 내가 앞으로 살 가나안처럼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마음에 이 길로 아니면 저 길로라는 어려움이 생기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광야 한가운데에서 말씀하셔서 과연 너는 어디로 살아갈래? 라고 부르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자리들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를 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야 될까? 내가 저렇게 갈까 할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나를 하나님께로 던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애굽 땅에도 애굽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을 것이고 가나안 땅도 가나안 땅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문화적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이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유혹받은 섬김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몰렉을 향한 섬김입니다. 몰렉은 그 신을 섬김으로 자신에게 평안함을 주고 안전을 보장하여 주는 신이었습니다. 몰렉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은 뭐였냐면 안전을 얻는 대신에 지금로 태워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풍속과 규례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 무엇인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올 때는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를 가지게 되면 또 하나를 요구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몰렉은 단순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면 너 이것만 주면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몰렉을 섬기는 자들은 자식을 바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엄청난 성적인 문란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신전에는 남자 사제, 여자 사제들이 있어서 매춘을 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있었고 그 일들을 오늘 성경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문화가 당시에는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근친상간, 동성애, 그리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사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집니까? 한 신학자가 오늘날의 시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접촉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동시에 내가 살아가던 방식은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나고 싶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할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훈련이나 무슨 공동체 규율이나 희생이나 이런 것은 내 삶에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영역만 교회에서도 취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한 정확한 자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게 아닙니다.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영역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에 자신의 영역은 성적인 것으로 표현이 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성적인 것을 포함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념과 방식과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로 돌아갈까요? 앞으로 가야 할 길로 갈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지금까지 제사법과 정결법과 수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1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첫 출발을 하시는 18장의 메시지로부터 끝까지 이웃 사랑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를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한마디 하세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괜찮으시다면 아마 이 예배 시간이지만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이 짧은 구절을 계속 반복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가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계셔. 너에게 하나님이 계셔. 내가 하나님으로 나를 나타내어서 신학적 용어로 나를 계시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계신 존재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존재로 내가 너를 세웠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라,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때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존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노예인 이스라엘입니다. 노예 근성에 찌들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자신의 나라로 만들고 싶다면 하나님은 노예를 택할 게 아니라 바로를 택해야 됐습니다.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굽을 택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안에 불행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끝까지 진절머리 나는 습관이 버려지지 않은 노예를 택한 거예요. 노예 근성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불평이 끝이 없어요. 왜 나한테 고기를 안 줘? 예전에 먹었는데 불평이 끝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정말 사람을 지치게 하도 이렇게 지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평이 끝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불평만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피해의식도 있어요. 왜 모세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왜 아론만 제사장이야? 끊임없는 피해의식 속에 당신은 되고 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다는 게 뭐냐면 밧줄로 묶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런 불행에 빠진 사람들과 묶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 끊임없는 피해의식에 속하여서 노예 근성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그 노예들과 자신을 묶어가지고 내가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바로 우리를, 죄악된 우리를 그렇게 묶으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불평하고 네가 아무리 죄악에 묶어져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자신을 나타내어서 너를 나와 묶었다. 하나님이 아무리 호의를 많이 베풀어도 언제 그러냐는 듯 또다시 불평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묶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묶으신 분은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그 어둠과 아픔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즘 살 것 같으세요? 요즘 살만 나세요?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살만 나죠. 할렐루야. 살만 나세요. 근데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다 죽을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살아나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행하고 지킬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자리를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허락하셔서 그 자리에 설 때에, 내가 비록 어렵지만, 내가 아프지만, 내가 힘들지만 그 자리에 설 때에 뭐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세상에는요, 힘든 일 하면요 할수록 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힘든 것은 힘들수록 내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퍼트릭의 표현에 의하면 디깅 하시는 거예요. 파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 파는 거예요. 자꾸 파내면 내가 보여서 난 너무 힘들어요. 자꾸 파내면 내 안전한 것이 흔들려서 너무 힘들어요. 자꾸 파내면 내 믿음 없는 모습이 보여서 나는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파낼수록 우리 안에서 뭘 발견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자신의 아름다움과 선물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믿음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믿을 때요,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리라라는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규례와 법도라는 게 쉽게 말하면 율법이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묻는다면 분명하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십니까? 그런다면 한 가지예요. 생명의 길로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담, 하와는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래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지 못하게 된 게 있습니다. 뭐죠? 예, 선악과 아닙니다. 선악과 왜 자꾸 먹으세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니까.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된 거예요. 거기서 쫓겨남으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된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립니다.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뭡니까? 잃어버렸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자리를 율법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사법이 그거고요. 정결법이 다 그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의 자리를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함이 이것을 악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리로 되자 무너진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길로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를 또 파시고 우리를 또 일으키실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했어요.
창조 세계에 잃어버렸던 부분을 우리와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나 하나님 믿나? 내 안에 하나님 계시나?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에 없었던 모든 자리들 가운데 우리를 또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셔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또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라.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얘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잖아.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해라. 하나님,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얘들이 지금 바벨론 끌려왔는데요, 바벨론 때문에 집을 잃고 가정을 잃고 내 모든 재산을 다 잃었는데 어떻게 바벨론의 평안과 바벨론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제가 청년 때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정말 한 2-3시간 기도하고 났는데 뒤편에 여자분 2분이 같이 눈물로 기도했는데 다 기도가 끝나자 그 2분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500만이나 되는 우상 아래에 있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문화적 아젠다는 일본이라고 하면 일단은 축구를 해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라고 한다면 뭘 해도 반드시 대적해야 되는, 뭐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까지 미워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눈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쩐 분인지 이 2분은 일본 분도 아니고 한국 분인데 처음 본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옳아서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끌어서 그 영혼을 향한 불붙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에게 그 다 잃어버린 그 아픔의 자리에서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나같이 어려운 때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는데 저들이 망한 것이나 저들이 회복한 것이나 내가 잘된 것이나 내가 잘되지 않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내 이름이 그곳에 기록된 것으로 내 평생에 기뻐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아무리 넘어져 있어도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한 연결고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계신 존재야.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너를 쾌락시키는 너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를 하나님께 던지는 존재이면 좋겠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한 9시 반쯤 되어서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뭐 이미 아이들은 다 이렇게 씻고 뭐 했는데 저도 씻자마자 누웠는데 그 10시에 다 됐더라고요. 잠깐 누우려고 했는데 침대에 누웠더니 못 일어나겠어요. 침대는 나의 사랑이라. 도저히 눈도 못 뜨겠는 거예요. 그냥 콕 쓰러져서 그냥 이대로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근데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들이 성경 읽는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가족이 계속 저녁마다 성경 읽는데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애들이 안 하는 것은 부모가 안 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애들이 못하는 것은 부모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이건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혼자 읽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나가야지 그러는데 도저히 몸을 못 일으키겠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내가 더 오히려 야 읽자 그래야 되는데 혼자 지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제 아내가 여보 주무세요. 제가 가서 아들이랑 읽을게요.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 잘 잤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렇구나. 내가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되는데 또 내 한계가 이거구나. 내가 오히려 더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구나. 이게 내 존재구나.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얘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단다. 왜냐하면 너는 우리 집 식구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어. 왜냐하면 너는 우리 집 식구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을 그곳에 부으셔서 너도 내 식구야. 너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어. 너의 이름이 하늘에 있단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존재로 그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와 같습니다. 이 땅에 있지만 이제는 이 시대의 문화가 아니라 이 시대에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를 옮겨가시고 또 옮겨가시는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할 때 야 너를 나에게 던져봐. 너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 일어날 수 있어. 성령이 너를 도와서 인도해 가실 거야. 반드시 너에게 생명의 일이 일어날 거야. 주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요즘 많이 듣는 찬양이 Do It Again이라는 그 엘리베이션 처치의 찬양인데 그 찬양을 이렇게 계속 듣다가 자꾸 듣다 보니까 찬양도 좋지만 유튜브가 이게 밑에 댓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이 하도 많이 달려있길래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제리 맥체인이라는 분이 저는 모릅니다. 10개월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그게 댓글로 적어놓은 거예요. 읽어보니까 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10개월 전에 자신은 이 뼈암, 골수암이죠. 골수암 3기를 진단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단받고 한 주가 지나자 이게 얼마나 급격하게 진행이 됐는지 병원에 들어갔는데 휠체어에 앉고는 일어나지를 못하는 지경이 된 거예요. 자기 발로 걸을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 일이 있자 얼마 뒤에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태어나지 않은 그 아기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6일, 6 days old, 6일짜리 된 애를 수술대에 올려서 배를 가르고 신장 수술을 하게 돼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13살짜리 아들이 뇌가 상처를 받아서 충격에 빠져가지고 오른쪽이 마비가 되고 2개월 동안 코마 상태로 의식 불명의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We threw ourselves upon Jesus. 그때 우리는
우리를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자신이 골수암에 빠졌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아프다는 걸 알고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해야 되고 멀쩡했던 13살짜리 아이가 뇌를 다쳐서 마비가 와서 깨어나지 못할 자리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를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나를 예수님께 던지면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분의 이야기는 사실 이어져서 그리고 나서 자신도 6일 된 아이도 13살짜리 아들도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적어놨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를 던질 은혜를,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생명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길이 막히고 저 길이 막혀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집시다. 그럴 때 지금도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방법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일으켜서 또 생명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